오늘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자 성산의 메아리에는 카소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전거 타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공원을 지나가는데 한 노인을 발견합니다. 이 보조 기계를 옆에 두고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되면서 뭔가 공허해 보이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노인들을 자전거에 태워서 함께 즐거움과 자유를 주면 어떨까 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마음을 갖는 것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노인들 또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탐으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그 자유함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 화창한 어느 날 이 삼륜 앞에 바퀴가 2개 있고 뒤에 바퀴가 하나 있는 이 삼륜 자전거 한 대를 빌려서 이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가실 분 하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요양 직원과 그곳에 거주하는 한 노인을 앞에 태우고 이렇게 연령 제한 없는 사이클링이라는 이 자전거를 운행하게 됩니다. 그 운행이 계속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전거를 타고 함께 자유와 또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고 이렇게 이 작은 선행이 계속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한 60만 명 정도의 어르신들과 또 많은 노인들이 타게 되고 또한 그 횟수가 2,500번 정도의 자전거 것을 통해서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덴마크에 있는 이 실제로 사이클링 Without Age라고 하는 이 정말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친구도 만나게 되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 강변도 달리게 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참여한 사람들은 더 잘 자고 더 잘 먹고 외로움도 덜 느끼는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 이렇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바른 삶이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운 삶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빛 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즉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복을 받아서 빛을 갖는 삶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 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통로가 어떤 파이프라는 개념보다 어떤 냇가에 흐르는 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내 안에 가두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다른 나약한 자, 어둠에 있는 자에게 흘려보낼 때 그 흘러가는 통로 주변에 풀들이 자라게 되고 생명이 움트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는 나의 만족의 삶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생명이 빛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살아가고 그 사람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말씀. 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빛입니다. 빛을 드러내어서 내 자신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같이 불었던 찬송가 510장처럼 하나님의 등대, 진리 등대를 비추고 나의 빛을 돋우어서, 나의 작은 빛이지만 그것을 돋우어서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삶,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할 때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오르고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오늘 본문 앞절에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거룩을 피하여 스스로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유리하고 빈민, 떠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 그리고 나의 형제된 내 고륙을,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삶, 나의 만족,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돌아보고 그런 자들을 세우고 그런 형제들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서면 참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까 전까지만 해도 말도 잘 나오고 목소리도 이렇게 안 갈라졌는데 이렇게 여기만 서면 이렇게 목이 마르고 이렇게 말씀도 잘 안 나오는지 긴장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저의 빛을 돋우어서 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란,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고 교회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그저 바라보고 네가 고통받고 있구나, 너의 죄의 결과다라고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고통으로 생각하시고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어둠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나의 만족과 나의 빛을 드러내고 나의 빛을 채우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나누어진 삶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 성상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지체가 지체를 돌아보지 않고 아프다는 걸 알지만 그래 너는 아파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체를 세워주는 것이 교회이고 공동체이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움을 입는 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목마른 자, 유리하는 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공급하고 채워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향하여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자에게
나눠주는 자에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한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는 자에게 그 사람만 풍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메마른 곳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이 삶 가운데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를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마른 곳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공고하게 하시며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그 빛을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며 어려운 자, 약한 자를 돌볼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를 그런 자로 사용하시고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세우는 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보수하고 세우는 자, 일컫는 자, 파괴된 것을 새롭게 하는 자,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드러내는 자라고 불리게 하시고 이 12절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축복이 나에 대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태어날 자를 통하여 그 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빛을 드러내십시오. 빛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나눔이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멈추고 나의 것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남을 살리는 자를 나 또한 윤택하게 되고 살리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혁신하는 성산교회라는 2024년도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가며 그런 교회를 위해 달려나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사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며 나만 하나님의 빛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빛을 더두어서 많은 사람들을 빛에 돌아오게 하는 자,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빛을 드러내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